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모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 13장 말씀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수기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내산에서 다시 행진을 하게 됩니다. 행진을 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장, 12장에 보면 불평과 원망을 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11장에는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요. 12장에는 아론과 미리암이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장에 왔을 때는 13장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12명을 뽑아서 보내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이 다녀왔는데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이야기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갈렙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14장까지 읽어보시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똑같은 장면을 보고 왔는데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을 이야기하자면 10명의 정탐꾼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그저 환경과 모습을 보고 이야기했고 2명의 정탐꾼인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눈으로 이야기했고 믿음의 눈으로 정탐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보았을 때 그저 보이는 것으로 보았을 때는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는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저들은 우리보다 크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들의 믿음의 관점이 차이가 났던 것입니다. 다른 것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이 달랐고 또한 판단하는 것이 달랐고 그것으로 인하여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환경을 보지 않고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경험의 차이에서 오는 것입니다. 경험의 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더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쉽게 예를 들자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가 태어나기 전과 후는 굉장히 저희 부부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예전에 만약에 어디 가게를 가거나 카페를 간다고 했을 때 예전에는 아무데나 들어갔은 분위기 좋고 괜찮은 곳으로 들어갔다면 이제는 어딘가를 갈 때 우리들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갔을 때 갈 수 있을 만한 곳인지 아이가 좀 오래 머물기에 괜찮은 곳인지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 지금은 보는 관점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이죠. 그런 것처럼 믿음의 관점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경험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면 작은 일을 보더라도 그것을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바로 반응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 하는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관점을 키우기 위해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가장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보이는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보이는 눈이 더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예전에는 길가에 지나다니면서 주차장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운전을 하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요, 길에 있는 주차장이 좀 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예전에 군인이 아니었을 때는요, 군인들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는 군인들이 굉장히 눈에 잘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안목은 그것을 경험해봤느냐 경험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판단이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는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환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많이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의 관점을 더 높이면 높일수록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나도 더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노력을 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해야겠다라는 것이 느껴지시고 깨달아지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단순히 한 번에 갑자기 이들이 보인 것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니까 그들이 보이는 것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똑같은 상황을 보고서도 다른 해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볼 때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볼 때도요, 한 번 보는 거랑 두 번 보는 거랑 세 번 보는 게 다릅니다. 많이 보면 볼수록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것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더 많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볼 때도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석할 때도 그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관점을 키우면 키울수록 나의 삶에서 보여지는 것이 달라지는구나. 우리가 똑같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단순히 눈에 보이는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들을 우리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안목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안목을 키워야 됨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의 안목이 더 높아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열명의 정탐꾼처럼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인식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을 우리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관점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들을 훈련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